9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찬 음료를 달고 살던 우리의 손에 온기 가득한 음료가 쥐어 있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고, 스웨터를 걸치고 산책하는 게 편한 걸 보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줄 용기가 생깁니다. 길을 따라 코스모스의 화려한 도열이 시작되고 노란 국화의 향기가 짙어가는 정원에는 벌들의 붕붕 힘찬 날개짓이 한참입니다. 오늘도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에서 축복을 선택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매번 빼앗기면서도 불행이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기에 그대로 누린 믿음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그 믿음의 인물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후반부를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순종함으로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청년이 다 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삭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은 나이든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면서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처럼 순종하는 마음 속에는 하늘로부터 축복의 유산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함으로 축복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강성해짐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신의 지경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처를 옮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일은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샘이 나올 때마다 다툼이 있어서 양보를 하고 옮겨 다녔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양보했지 사실은 빼앗긴 것입니다. 이삭이 어렵게 우물을 파서 빼앗겼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물을 팜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든 아니면 양보하였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겨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택한 이삭의 고백을 보면은 축복을 선택한 이삭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순종함으로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부모로부터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말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28절 전반부를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이삭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힘을 가졌느냐도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생각 하나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삭처럼 이삭이 받은 이 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삭처럼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양보하는 믿음을 통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삭의 축복과 관련하여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은 우물과 관련된 묵상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물을 구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일은 지금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만큼 대단한 일이었으며 또한 그만큼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에서도 샘을 얻었고 에색에서도 샘을 얻었고 신나에서도 샘을 얻었고 르호봇에서도 샘을 얻으면서 자신의 지경이 넓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브엘세바에서도 종들이 우물을 파서 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머무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삭은
물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이 나오게 만드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삭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복받는 삶인 것이죠. 저는 이삭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각자의 교회에 영적인 샘물이 마르지 않고 올려서 복을 받아서 나누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축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말씀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또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